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 3장 말씀인데요.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율법과 또 약속에 대하여 그들이 잘못 가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갈라디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1장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복음의 근원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죠. 바로 이제 그 근원이 뭐였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 계시가 자기 혼자만으로 나만 받은 계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 그들과도 동일한 계시다. 그 계시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러한 그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진리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인간의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구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게 바로 사도 바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메시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에서 떠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모세와도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 홍해를 기적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르비딤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고, 또 목마른 그들에게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경험과,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그들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뭐를 줬어요?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면서 너희들 나랑 언약을 맺자 해가지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면서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라고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아멘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돌판을 만들어 갖고 내게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약 40일을 있는 동안에 밑에서 바로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춤을 추면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속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모세가 돌아왔더니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겨우겨우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지금 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복음을 얻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서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 주님께서 직접 주셨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떠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이전의 삶이었던 율법을 다시 지키게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하는 이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모세가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이 두 돌판을 탕 던져가지고 깨버렸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 편지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로 이 어리석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에게 보이는데, 바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고난을 받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바로 이것은 그냥 어떤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실제적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의 메시지, 거기에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어준 일밖에 없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선물, 이 선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그거 아니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으로 이거를 섞어버려 가지고 혼탁하게 만든 복음의 진리를 혼합시켜 버렸던 이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어리석도다. 하나님의 복음은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흠없는 복음인데 이거를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했었을 때 어떻게 만들라고 합니까? 제단을. 이 제단은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단인데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단에서 하나님께 속죄를 하는 그 제단인데 그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절대로 정으로 쪼지 말아라. 원래 있는 그 자연석 그대로 이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정으로 이쁘게 만들겠다고 그거를 정으로 쪼는 그 순간에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거기 가미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행위에 어떠한 것도 내가 볼 때 이거 아름답지 않아. 멋있지 않아. 좀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 해가지고 그거를 쪼는 그 순간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방해하게 되고 인간이 그 안에다가 혼합시켜버리는 그러한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홀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위하여 그분이 홀로 다 하셨어요. 거기에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 때는 절대로 종으로 쪼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사람들에게 들릴 때는요, 이 복음이 처음 들을 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사람들은요, 이 피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여러분, 피 바깥에서 피 얘기하면 좋습니까? 피는 언급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 단어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다른 데서 피가 흘려졌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피가 보인다. 사람들은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음은요, 그걸 계속 강조해요. 내가 보기에 귀찮고 불편하고 그것을 듣기에 어려워도 그거를 변질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피를 자꾸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하여서 피하고 언급을 피하고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들을 속이지 말고 탐심을 갖지 말고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고 뭐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결과이고 그 일부분이지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이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악한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불결하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이 메시지가 뭐예요? 보혈의 메시지, 복음 메시지란 말입니다. 때문에 이
이 복음은 결코 인간들이 볼 때, 사람이 볼 때, 아, 이거 울퉁불퉁하고, 아, 저 사람이 듣기에는 별로 안 좋아 보여. 이 사람이 듣기에는 이거 별로 안 좋고, 아, 내가 보기에도 이거 재단이 별로 안 좋아. 쪼아야 돼. 내가 내 마음대로 각색하면은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 거짓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축소시키려고 하거나 죄에 대하여 자꾸 말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들을 때 불편하게 듣지 말게 해라. 강단에서 증거하는 외치는 말이 좋은 말만 외쳐라. 불편하게 하지 마라. 이거 얼마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까? 누구의 수작입니까? 이게 사단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죄를 지적하지 못하게 함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의 정말로 이 거짓 그 달콤한 당분을 바르는, 그래서 결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의 계략일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우리 그 전도지 있잖아요. 전도지의 그 가장 복음의 원초적인 내용, 거기다가 심지어 이 전도지는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색. 그러므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영적 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뭐 하다는 거예요? 이게 충분한데,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복음으로 충분한데 거기다가 지금 뭐를 지금 더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단 말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은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도대체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기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냐, 아니면 정결 예식을 행해서냐, 아니면은 안식일을 지켜서냐,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특별히 뭐에 관한 것이냐면요, 할례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촉발되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할례 받고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할례 받지 않고 믿어야 되느냐. 그런데 자꾸 어떤 사람들이 할례 받고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었으면 할례 받아서 완성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이 메시지를 예수님 80%, 율법 30, 20%, 50%, 50% 이런 식으로 나뉘어버려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죽음의 그 공로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하여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생각해보라. 여러분, 최초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이미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할례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깨져버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바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이 로마의 백부장 집에 갔었을 때 그들에게 단순하게 복음 메시지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 메시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에 대해서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그들에게 방언도 하고 그들의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러면서 그들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도 우리가 믿을 때 받았던 성령을 그들도 똑같이 받았느니라. 그러면은 그 얘기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러면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줄로 우리가 알겠다 하면서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한 성령이 온 것은 할례를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율법을 지켰거나 지키지 않았거나 율법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피와 우상의 제물과 음란을 피하고 그것만 피해라.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확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그들에게 수덕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육체로 마치겠느냐가 무슨 말입니까? 행위로 마치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순수한 복음을 주었는데,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받은 구원을 여기다가 뭐하는 물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오염시켜가지고 이걸 더럽혀가지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변질시켜버리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람들도 구원의 거짓 메시지로 말미암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해서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거짓으로 속이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여러분, 그들이 무슨 괴로움을 받았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어떤 괴로움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거를 외쳤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절기를 지켜야지, 그리고 정결례식 해가지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구약에 있었던 율법들을 다시 끌고 와가지고 예수도 믿고 이것도 행해야지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 단호하게 거절했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이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요청하거나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 페스티벌에 참여해야 되고 제사도 또 드려야 되고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를 단호히 거절하고 이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았어요. 특별히 할례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엄청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에게 할례부터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 그 교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그럼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때문에 우리들도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데 무엇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죄와 허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 내가 이거 다 고치면 성령 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하실 거죠? 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니죠. 주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고친 다음에 성령 받는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 수많은 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성격을 이길 수 있고 나의 품성을 이길 수 있고 나의 잘못된 습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평생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한번 알코올 중독 걸리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담배의 인이 끊어지기까지 얼마나 힘쓰고 했습니까? 한 번 이런 것들이 걸리면요, 이것이 우리를 평생 따라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 주님 내가 끊어보려고 했고 내가 안 해보려고 했는데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오직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은혜 받아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그게 구원 아닙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내가 스스로 이거를 다 씻어내고 끊어내고 그래서 기어 올라가가지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이 손을 내밀어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주님 손 벌려달라고, 나에게 손을 뻗어달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겸손하게 나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그것이 바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6절에 보면은요, 이것의 원리에 대하여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했었던 때가 언제인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5 연맹체와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조카 롯을 구해오고 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돌라오멜 5개의 군대 5개국 연맹체가 자기에게 졌기 때문에 그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복수를 갈고 있고 테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서 막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대단히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고 조명이 다 꺼지고 조용한 시간이 되었어요. 가만히 아브라함이 혼자 집에 와 있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오는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 것이죠. 내 주변에 사람도 없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특별히 자기에게는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죠. 자기를 목숨 걸고 지켜줄 자기 가족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할꼬?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이제 갑자기 내가 아브라함이 최초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 공격이 어떤 공격이냐? 야간 급습 작전이었습니다. 야간에 들어가가지고 이 318명이 들어가서 그돌라오멜 5개국 연맹체를 박살을 냈어요. 그 당시에는 전쟁은 언제만 하는 거예요? 낮에만 하잖아요. 밤은 깜깜합니다. 밤은 깜깜하기 때문에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질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야간에 가가지고요, 그 급습을 해가지고 자기 조카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자기도 혹시나 이 야간에 밤만 되면 두려운 거죠. 혹시 스파이를 보내고 간첩을 보내고 혹시 테러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이 염려가 얼마나 컸는지 덜덜덜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서워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방패 되셔서 감사한데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합니까? 자기 곁에 자기를 늘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아들이 필요하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죠. 하나님,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바로 내가 길리웠던 저 종 엘리에셀이 내 후속자가 될 것입니다.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종밖에 없습니다. 쟤밖에 믿을 사람이 없네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됩니다. 주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내 몸에서 내 아들이 나겠습니까? 양자를 드려야지요. 이래야 될 판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나에게서 아들이 낳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75세, 나이가 75세가 넘은 아브라함, 지금 훨씬 넘은 상태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몸도 이제는 다 쇠하여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그의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믿었던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으려면은 이런 거 바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네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내가 그만큼 공로가 쌓였으니까 도와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냥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그 믿음을, 말씀을,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가 참 의롭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받는 그 약속을 통해서 그가 의롭게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로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용서함 받았습니까? 내가 내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무슨 희생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막 그냥 대단한 공로를 쌓았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단지 뭐 했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나도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저도 어린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 받고 믿어야 된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 죄 용서함 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막 이 얘기 듣고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그럼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5분씩밖에 매일매일 새벽에 그냥 5분밖에 기도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이제 내 머리에 아무리 쥐어짜도 내가 무슨 죄 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도 구원해 주세요. 나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 앞에 단순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 땅을 점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게 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문제를 위하여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동의해서 아까도 미니 DTS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DTS 가운데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 교회를 위한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위한 기도 호주의 이 시드니에 있는 이 평등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들이 모여서 더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큰 일을 위해서는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야 돼요.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10월 27일 날 온 교회가 다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단이 그 뒤에 있죠. 영적 전쟁이 어제 올려놓은 거 있는데요. 여러분 그 13분밖에 안 됐어요. 어제는. 그걸 보면은 사단이 어떤 식으로 어떤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지 거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가운데서 통치 권력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것들 그리고 그들을 이 통치 권력 속에서 거기에 있는 사단의 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도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겠지만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서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막 데모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더라도 엎드려 기도하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더 큰 일에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도해야 되고, 평등법안 이제 다음 주 지금까지 계속 이제 9월 달에는 우리 오철성 집사님하고 우리 박은 권사님이 교회 대표로 계속 참석하셔서 그러셨지만, 이제 10월 달에는 또 저도 가고 또 갈 수 있는 분들 다 같이 가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도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고, 그래서 옛날에 이 존 낙스가 있었을 때 그 영국의 여왕이요, 뭐라고 했느냐, 수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 이럴 정도로. 존 낙스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로교의 창시자잖아요. 그가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한 것이 막 응답되니까 이 영국의 왕이 두려워가지고 수많은 군대보다 이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